예배 시간마다 이 찬양대가 보면 마스크를 끼시고 찬양을 그래도 은혜롭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진리로 무장하여,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자. 금년 한 해 말씀으로 무장해서 진리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 가슴에, 마음에, 신앙에 가져야 할 비전이 5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기쁨의 예배여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선교와 전도를 약간은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와 전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에 불타는 것. 교회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많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 교회 제1목적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 일을 못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이 일은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생기고 나니까 많이 철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교회 보면 이 농어촌 시골교회잖아요. 농어촌 시골교회는 교인 수가 아주 열악합니다. 5명, 10명. 그런데도 한때는 모이지 못하도록 정부 방침이 있으니까 이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임대료를 못 내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아픔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전도하는 일, 여러분들이 SNS 통해서 좀 소모적인 것, 이런 건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안 돼요. 의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차라리 전도하고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전도가 불타오른다. 이 말은 성도들이 가슴에 복음 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어 가지고 불타는 것.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안 배우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교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주일학교 교육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일학교 교육하기 전에 성인이 교육받아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분이 어린아이 가르치기 전에 어른이 먼저 배워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려.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려 말씀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1단입니다. 1단. 아시겠어요? 말씀은 1단이 하나예요. 하나. 2단은 하나가 다른 게 2단이 2단이라고 뭐 성경이 막 다 뒤엎어가지고 다 변경시키는 게 아닙니다. 2단은 뭔가 하나가 다른 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누가 기도할 때, 이 자리 누가 설교할 때 뭐가 다른지 아셔야 돼요. 아, 저건 잘못된 거다.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배운 사람만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교육도 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소모임 못한다. 예배는 할 수 있는데 소모임, 어떤 회의도 못하고 어떤 소모임도 못한다. 최근에는 1차, 2차 백신을 맞으면 모여라 해놓고 이제는 1차, 2차 백신 맞은 것도 무효예요. 무효예요. 3차 안 맞으면 안 돼 또.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게 가르침이다. 영적인 가르침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 자리는 자기 철학을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내가 받은 대로 외치고 전하는 게 설교라고 합니다. 그게 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대학교 이 교수 강의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교수는요, 해마다 학생이 바뀌어요. 해마다 대상이 바뀝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했던 거 한 가지만 하면 돼. 물론 요새는 연구 논문이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선생님은 우리 저 장로님도 선생님 하셨고 하지만 사실은 선생님은 참 편하겠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거 1년 동안 계속하면 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학생들이 바뀌어 또 앉아. 그런데 교인들은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예? 10년 전에 그 교인이 그대로 해요. 여러분, 설교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설교는 아이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청소년도 예배 드리고 대학생도 예배 드리고 어른도 같이 예배 드려요. 연세 많은 분, 요새는 그런 분이 잘 없는데 과거에는 연세 많은 분,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한글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실제로 찬송을 찾는데 찬송을 못 찾는 분이 왜? 숫자를 몰라가지고. 또 앉아있는 대상이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있어. 1년 된 사람도 있어. 10년 된 사람도 있고 평생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도 있어요. 누구에게 맞춥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설교 참 어렵겠네. 진짜 어렵습니다. 누구에 맞춰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맞는 게 설교입니다. 믿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이 주일학교 이 코로나가 올 줄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통합 예배하겠습니다. 하거나 안 하거나 통합 예배 하겠다거나 안 하겠다나 이유 없이 지금은 통합 예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이들 예배를 따로 못 드리게 해요. 공 예배만 드리게 해요. 아이들 예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야 목사님 설교 아이들이 어렵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른들, 저도 어릴 때, 학생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따로 예배가 있었어요. 따로 예배가 없었어. 엄마 곁에 앉아가지고 부모님 곁에 앉아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졸다가 뛰어댕기다가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 졸 수 있습니다.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아이들은 교육 심리적으로 기본이 유치원이나 유아 애들은 5분 이상 못 앉아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앉아라 조용해라 안 해도 됩니다. 때가 되면 애가 걔가 먼저 은혜 받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른은 지금 저 쳐다보고 설교 잘 듣는 것 같지요. 그래도 속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쫓아다니니까 안 듣는 것 같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게 거기에 있어요.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초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고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 선교다. 이것 빠지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받아야 돼.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안 받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 훈련 받고 거듭 반복해야 여러분 익숙해집니다. 단련이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서먹서먹한 분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창 이렇게 교회 못 나오는 분, 지금도 우리 이 확인을 해보면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못 가는데 끝나면 갈게. 우리 성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간호사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 학교 선생님들, 또 공직에 있는 분들, 코로나 끝나면 갈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세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하고, 1차 지난주 했죠. 다음 주 2차 한 주간 또 하려고 해요. 왜냐? 그때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 가르침 받아야 돼. 말씀 잘 가르침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아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후세대 이러지요. 다음 세대 이러지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길 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에 다른 길 오라는 말입니까?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바로 알고 가르침 받아야 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랑 나누고 헌신하는 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 하십시다.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자. 더욱 헌신 봉사에 힘서자 이 말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다섯 번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교회가 왜 저러노? 우리 교회가 이런 소리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다음에 교회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 젊은이를 깨우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꿈꾸고 금년 한 해 기도하셔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말한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믿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말씀대로, 기도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꿈꾸자 이 말이죠. 꿈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그 꿈꾼 말씀을 제가 낮 시간에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에도 잠자면서 꿈꾸면서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는 전도하면 된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해보자. 하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하면 돼요. 과거에는 전도지도로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서 했지만 지금은 안 만나도 여러분 저 휴대폰 가지고 있잖아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는 중심, 이 중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중심 되자. 따라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자. 따라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인간 나 개인이 중심이 되면 무너집니다. 분명히 무너져요. 따라하십시다.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 이런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신앙표가 있는데 신앙표는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돌려주세요. 예. 성경 구절도 지나가고 신앙표가 뭐냐? 감사와 화목과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자. 우리가 감사하고 화목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야 이 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있을 때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와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품고 이웃을 품고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용표가 있는데 이 해가 바뀌고 뭐 어디에 가도 변하지 않는 상용표. 따라하십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오늘은 대구 복음화, 내일은 세계 복음화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세상을 품고 예수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 이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문화. 미국은 크리스찬 문화예요. 정부에서도 문화자가 들어가면 재정 보조가 돼요. 그래서 불교는 이 어디에든지 문화를 갖다 붙입니다. 문화. 불교 문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문화를 아직까지 이용을 못합니다. 이 문화가 참 좋은 거예요. 음악도 하나의 문화, 미술도 하나의 문화, 무용도 하나의 문화. 이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기독교 문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에서도 성탄 불 밝히기 문화 이래가지고 제가 그 책임을 맡아 있을 때 이 대기총에서 이 대구시로부터 기본이 지원을 4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 불 밝히기 문화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2억을 지원받게 됐어요. 2억을. 4천만 원 지원받던. 정부에도 대화를 해보면 왜 기독교는 이 세금 낸 걸 좀 받아가고 찾아갈 줄 모르냐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 제자를 길러내자. 성령 충만하여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 성령이 강림했어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뭘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성령이 오면 새 사람 됩니다. 변화가 돼요. 새해가 됐는데 내가 좀 변화받고 싶다. 새 사람 되고 싶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돼. 왜 안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돼. 낮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도소 갔다 온다고 새 사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저도 교화를 활동하고 뭐 법무부 교화하고 이렇게 예배도 인도하다가 보면 뭐 이 교도소 안에 가서 할 때는 막 은혜 받고 막 이럽니다. 그건 나와요. 출소됐습니다. 출소돼서 이제 찾아오는데 뭐 이상하게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가죽 장갑 끼고, 그래서 나도 같이 가죽 장갑 꼈다니까. 손가락 없는 거. 저 위에 있을 때 늘 와서 집 앞에 와서 대문 두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장갑 끼자. 가죽 장갑 나도 같이 끼고 나갔어. 네 앉아봐라. 목사님 내인데 돈 좀 보태줘서, 사업 자금 좀 보태줘서. 뭡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갔다 온다고 변하느냐? 안 변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변합니다. 변하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방법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임하면 된다. 성령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요, 즐겁고 찬송이 기쁘고 말씀이 아멘 아멘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성령 받을 때 가능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다음 주제표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자. 숨 쉬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숙한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되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째 생활 강령입니다. 생활 강령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째, 시작. 두 번째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시작.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자. 시작. 다섯 번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시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목표, 신앙생활 왜 합니까? 목표를 어디 두고 하십니까?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내년이, 오전보다 오후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건전한 가르침과 삶이 있는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효과적인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사랑스러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세계를 품고, 새벽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 넘치는 영적으로 신령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안에 달려갈 때 성도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교섭 김기재 집사님 1000번